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는 32장을 제외하면 모두가 재앙, 화해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1절에서 화를 선포하면서 시작이 돼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화를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을 향한 화의 선포로 시작하는데, 이런 화는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게 속하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9절 이하를 보면 남유다에게도 재앙을 예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사야 앞에보다 이제 조금 더 진척이 된 거죠. 아수르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는 함락이 됐고요. 이제 유다를 향한 위협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북왕국의 멸망과 함께 당시 남유다 역시 애굽하고 동맹해서 아수르가 좀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아수르를 맞서보자라고 했던 그 시기입니다. 대외정책, 그러나 너네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큰 나라 애굽을 의지하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면류관에 취하지 말라. 세상이 주는 면류관에 취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때 비옥한 골짜기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광은 과거에 불과해요. 찬란했던 영광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사마리아는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때 시대를 살아갈 때는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빠르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진짜 청춘이었을 때에 비하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지 싶잖아요. 지금 이거는 더한 거죠. 너무나 찬란해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 시들고 과거의 영광은 없다라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져 화려함을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광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교만과 술 취한 자들의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영광스러운 관은 사라지고 쇠잔에는 하는 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매섭고 강한 힘,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그 교만한 면류관을 향해 그것을 땅으로 던지고 짓밟으시며,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를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삼키듯이 순식간에 파멸될 것이다. 이 파멸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스러운 강력한 힘이 결국은 꺾여지는 무기력한 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의 돈, 성공, 명예, 지위, 이 모든 자랑이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세상이 씌워주는 면류관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것 쫓으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죠. 살면서 너무 필요하니까, 살면서는 이거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죠. 인생을 세상 면류관에 붙잡는데 모두 쏟는 게 사실 일반적입니다. 세상은 영원한 행복, 안전, 보장할 것처럼 말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은, 그 성취는 언제든지 허무하게 지는 쇠잔에 가는 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의 무대는 분명히 세상이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합니다. 이 모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필요는 달라요.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내가 휘둘려서 살고 있는가? 내 목적이 분명하게 가고 이 목적을 위해 필요로 이것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이건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달라집니다. 필요를 목적으로 두고 살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거기에 막 좌지우지 되잖아요.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화를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 어떻게 당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휘둘려 살면 내가 화를 면할 수 없지만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세상 가운데서도 영화로운 멸류관을 누릴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시고 그리고 지혜가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구별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요. 성문에서 적의 공격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꺾이지 않은 강한 능력이 되어주시겠다. 이건 뭐예요? 살면서 살아가는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인간의 멸류관을 자랑하며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참된 영광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치열한 우리 삶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가 버티고 견디어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만나는 하나님, 여기에 국한되지 않아요. 천국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만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죠. 이게 나의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늙어서도 내가 무시받지 않고 살려면 돈 모아야 돼. 돈 모으는 데만 힘쓰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나의 온전한 자랑으로 삼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세미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지혜의 근원은 오직 주의 음성, 그의 마음을 듣기 위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23절에서 29절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셔요. 농경생활이 생업이던 당시 이사야는 씨를 뿌리기 위한 준비 단계부터 타작에 이르기까지 농사의 전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목적은 뭐예요?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 매일 농부가 만약 밭만 가르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준비 작업했으면 거기에 씨를 뿌려야죠. 물도 주고 필요에 따라서 비료도 주고 뭐 다양한 일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때마다 내가 뿌린 씨앗에 따라 가꾸는 방법들도 타작하는 법도 달라지죠.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방법은 대상에 맞게 적당하게 해야 해요.
한 가지만 고수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을 다 그때그때. 그런데 이와 같은 농부의 지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오늘 얘기해요. 제가 2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절이에요. 이도 앞에 그 과정들, 농경의 모든 전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맞지요. 모든 질서의 근원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세상에 나고 가고 살아가고 이 모든 것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과 지혜는 일상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잘 보여주시지만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일상의 삶을 통해 때로는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자녀를 통해 깨닫게 하셔요. 믿지 않는 이웃을 통해서, 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는 뭔지 몰라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질서가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봐야지, 말씀을 봐야죠. 그것과 함께 세상을 보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셔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꽁꽁 문 닫아놓고 교회 안에 내 성을 쌓아놓고 사는 것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당신의 씨앗들이에요. 씨앗들. 우리가 참된 분별력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을 고집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겸손히 알아가고 받아들이는 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데서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에요. 일상을 통하여.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목사님들이 밥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전 그럴 때마다 찔리거든요. 안 좋아하니까. 청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친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맞아요. 나의 일상 하나하나가 소중한 일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일이죠. 우리가 이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 일상 중에도 특별한 시간을 통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세상이 주는 면류관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국은 모두가 두고 가는 것.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마음을 쏟으며 일상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천국을 살아가듯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씨앗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제 토요일부터 본격적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주일, 지난 주일에 이제 그 시작을 알렸는데요.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자라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새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잘 정착하고 우리가 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